오늘 저녁 함께 나눌 말씀,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녁 함께 나눌 말씀, 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 나눌 마지막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만 보면 역시 선지자는 선지자구나 라고 생각한 만큼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게 보입니다.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하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도 소가 없어요.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서 첫 시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따지는 격렬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좀 따져 묻는 거죠. 격렬하게 항의하는 듯한 그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죄악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두 손 놓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바로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박국 1장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다 옳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습니까? 라고 약간 항의하듯이 따지는 거죠. 이렇게 격렬하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데 누군가는 졸린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눈을 뜨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보다 더 사악한 자들을, 의로운 자도 아니에요, 더 사악한 자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부당한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했던 하박국서는 뭐 하나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끝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선지자의 태도가 이렇게 180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때문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기 때문에, 병이 안 걸렸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잘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조건적인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사가 모두 때문에의 감사라면 하박국 3장 17절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기 때문에, 밭에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외양간에 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예요. 있는 게 아니라 없어요. 지금 유다는 악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도륙당하고 있고 집과 건물들은 다 파괴되고 전 국토가, 나라의 전 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농작물이 어디 남아 있겠으며 이 땅들 그것이 다 어디 유다 백성들의 입에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양손은 또 다 누가 가져갑니까? 정복자들, 그 군인들 먹이려고 다 가져가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하박국 3장 17절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벌어질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분명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바벨론의 침략이 무력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이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격렬하게 하나님께 항의하던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만약 감사가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박국 선지자는 영원토록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감사가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종류의 감사란 바로 이 때문에의 감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때문에의 감사는 조건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이 사라지면 원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있을 때는 감사한데 사라졌어요. 그럼 감사할 수 없어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나는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병들었어요. 왜 저를 병들게 했습니까? 원망으로 바뀌어요. 왜 무화과에 소출이 없습니까? 왜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으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거꾸로 원망조차 감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이르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3단계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항변의 단계였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하박국 선지자는 처음부터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유다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께 어찌하여 침묵하시느냐고 항변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또한 감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디 하박국 선지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응답 없는 기도, 불의한 세상 현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원치 않는 질병 앞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어찌하여 하며 탄식하거나 항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썼던 가장 유명한 책이 있어요. 많은 책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저서 중에 하나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이 영국의 C.S. 루이스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다가 기독교로 회심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쓴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를 비롯한 그의 많은 책들은 여전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옥스퍼드의 영문학자였습니다. 되게 비관적인 기독교 비판론자이고 무신론자였는데 회심을 한 후에 평생을 기독교를 변증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원래 소설로 먼저 쓰여졌던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그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은 잘하셨네요. 좋은 영화일 겁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쓴 판타지 소설이에요. 그 소설 안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루이스는 독신으로 지내다가 늦은 나이에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사랑했던 아내는 암으로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와의 사별 후에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루이스는 아내와 사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책을 쓴 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도 못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위로도 받지 못했다라고 씁니다. 솔직하게. 아니 생각해보세요. 평생을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에 대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책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냅니다. 있는 그대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어로 코스믹 세디스트라고 표현했어요. 코스믹 세디스트, 우주의 과학자라는 거예요. 우주적인 과학자. 하나님이 고통을 주는 과학자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흥분하고 쾌락을 느끼는 세디스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당신 즐거워하는 거냐고 오히려 항변합니다. 기도를 해도 문이 쾅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느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니, 평생 하나님을 변증했던 학자였지만 자신의 가장 큰 고통 앞에서는 이 루이스조차 어찌하여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이 모습은 아무리 신앙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앞에서는 누구나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정직하고 인간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탄식, 항변, 격렬한 질문과 외침은 결코 여러분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신앙은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그대로에 대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솔직한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처음부터 영어를 잘할 수 없죠. 잘하려면 영어의 기초인 알파벳부터 시작해야 하고, 수학을 잘하려면 수학의 기초인 구구단부터 시작해야 하고, 국어를 잘하려면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아무런 기초 없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러한 신앙의 기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초 출발은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만이고 아픔이고 상실이고 원망이고 탄식이고 반항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고등학교 때는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면 그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지만, 적어도 대학원 이상부터는 교수님 말씀이라고 고지고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이론은 이렇습니다, 이 이론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교수님 왜 그래야 하는데요? 교수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까요? 라고 따져 묻는 사람이, 그런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에요. 도전적인 학생.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여러분, 우리의 의심은 결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의심조차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머뭇거리셨어요. 우리 신앙은 의심을 통과한 신앙이지 의심이 전혀 배제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기계일 뿐이죠. 인간이라면 관계니까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심이 없다면, 회의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참된 신앙에 이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항변이 없다면, 저항이 없다면 진정한 감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항변이, 나의 저항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항변과 저항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 그건 문제예요. 그러나 나의 저항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그것은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신앙의 한 부분으로 내가 하나님께 항변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 첫 번째 신앙의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 신앙의 단계, 즉 신앙의 기초 단계를 거쳤기에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신앙의 단계는 믿음의 단계였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을 보면 하박국은 성루에 서서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고 말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박국 선지자가 요구했던 것처럼 왜 바벨론을, 그 악한 제국 바벨론을 쓰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박국 선지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령하십니다. 그 유명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박국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요구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너는 나를 끝까지 믿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너 나 믿니? 그러면 너 나 끝까지 믿어야 돼. 끝까지 나 신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이해를 얻기 위해, 즉 자신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듣기 위해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하나님께 이해를 구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신앙으로 돌아서라고 요구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면 누구나 다 믿게 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무리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 설명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 주신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성경 말씀 다 이해하십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이해가 가능하십니까? 우린 성경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아니, 기록된,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록된 말씀도 다 이해를 못하는데 기록되지 않는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것이며
이 자연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이해할 것이냐고요. 우주를 통해 하시는 말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냐고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해도 못 알아듣는다고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여러분 표정이 꼭 그런 표정인데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해서 도대체 악은 어디서 왔는가, 이건 진짜 모든 철학자, 모든 신학자,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이거든요. 도대체 악은 어디서 왔나? 아무도 그 답을 못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겠죠? 설명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죽음의 문제, 구원의 문제, 아무리 설명해 주셔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소귀의 경읽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은 나는 억울해, 나는 이렇게 난 고통당할 이유가 없는데 하면서 자신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과,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논쟁에서 한번 따져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나의 정당함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다 이해를 못해요. 둘째, 이해를 통해 서로 우리가 다 이해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이해를 통해 믿음이 생기는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해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이해가 믿음의 근거라면 어떤 사람이 잘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이 가장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머리가 좋다고 믿음이 다 좋습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입니까? 오히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그 명석함으로 믿을 이유를 찾기보다는 뭘 찾아요? 믿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으라.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아 중세의 교부 안셀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으려고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기 위해 믿습니다. 뭔 얘기냐? 이해보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다? 믿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믿기 시작하면, 믿음이 들어가면 비로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신비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먼저 이해하려 하지 말고 먼저 믿으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자 하박국 선지자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나 결국 그 바벨론조차 그들의 교만과 죄악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찬양의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계? 항변의 단계. 두 번째는 믿음의 단계. 세 번째는 찬양의 단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2절에서 여호와께 대한 소문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께 대한 소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옛날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들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고 요단 동편의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급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박국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출애굽 사건을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 3장 13절에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들을 가리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누구요? 바로의 머리를 친 거예요. 바로를 친 거예요. 애굽의 머리인 바로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다까지 드러내셨나이다. 하박국 3장 15절에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과거 이런 일을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은 바벨론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 유다를 치시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그 옛날 출애굽 때처럼 또다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으로 인해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옛날 출애굽 때와 같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70년 후 제2의 출애굽이라 말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사건을 통해 성취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은, 유다를 향해 펼쳐지는 일은 그냥 심판일 뿐입니다. 그것도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신뢰를 가지고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구원 역사를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분명 감사의 조건, 즉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애굽처럼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감사의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의 근원이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화과나 포도나무나 밭에 열매를 봤다면 도저히 그것으로는 감사할 수 없었지만 여호와를 보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드디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던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라고 인정이 돼요?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정이 돼요. 그는 신뢰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을 마지막 절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미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요? 노래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노래는 다 뭐예요? 우리가 세상 가요를 부르니까 교회에서 하는 노래는 다 뭡니까? 찬양이죠. 이게 뭡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이에요. 찬양. 그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만이 환경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라고 노래합니다. 절망의 골짜기에 그냥 좌절하여 넘어진 채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사슴처럼 펄쩍 그 골짜기를 뛰어다니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더 높은 신앙의 경지로 올라서게 해 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 근원은
소유, 무화과나 소나 양이나 밭의 소출 같은 그 소유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당연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혜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한 해 동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돌아보면 많았습니까? 저는 예전에는 장례식을 가서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보통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천하신 곳에 가서 장례를 인도하다 보면 꼭 누가 떠오르냐? 부모님이 떠올라요.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실 텐데 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감정이 입이 돼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부모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새는 아직도 젊은데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근데 그런 분들이 돌아가서요. 배우자를 남겨두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남겨두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누군가는 홀로 남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과연 세상에서 짝을 잃고 혼자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상실일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힘이 들까? 또 사랑하는 아내 혹은 사랑하는 남편 얼마나 보고 싶을까? 제가 만약 그 입장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배우자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서로 투닥투닥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 옆에 남아 있어줘서 고마운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건강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녀들이 있으며 여전히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며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때문에 감사할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보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제 옆에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떠나고면 이 순간은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올 한 해 동안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서 소중한 사람 혹은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셨는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납득하고 싶어합니다.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해를 위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차피 그 엄청난 신적인 신비를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기에 우리에게 이해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1.1획도 실수나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하기로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점차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광활한 신비에 욥처럼 압도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믿음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 새롭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예수님 오시는 그날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었지만 그런데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로 했던 그게 정말 잘했구나. 아, 하나님을 믿기를, 신뢰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 이해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 때문에 감사할 일들도 많지만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도 아팠었고 사업도 좀 어려웠었고 자녀들 문제도 쉽게 아직 해결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여전히 응답이 안 되고 이러저런 삶의 문제들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는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언젠가 그때 내가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